하나님, 주의 선하신 걸음들을 쫓아 우리의 삶의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역하셨고 누구를 부르셨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르치신 그 말씀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길 원하오니 우리로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보통 특정한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고향 역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고향에 가셨지만은 그분께서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척과 영접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쾌해하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생의 이전까지 예수님은 그들 곁에 함께 있었던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목수였던 그가 이제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지역에서 한 이적들을 여기서도 행해보라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분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분의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만일 육신의 형제들이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분과 협력하였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셨겠는가.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데 이 종교적인 유력한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를 제재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심은 물론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은 그분의 생애에 다른 짊어져야 할 고통이었음을 선지자의 글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향하여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이야기 가운데
또 한 가지 끼어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던 그 사역자는 투옥되어 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의 운명이 이 땅에서 비극적으로 맞춰지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종이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언의 신의 내용처럼 이 둘의 외침과 사명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기세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쪽은 비참하게 그 운명이 마감되어지는 매우 쓸쓸한 모습으로 그 사역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미래가 이러한 운명으로 다가올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요한의 사명은 끝났지만 다시 그분을 통하여 다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은 같은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요한과 같은 운명의 길들을 걸어가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의 길이기도 하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 땅에서 그침없이 전하는 그분의 사명에 관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할 수 없이 선지자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요한의 머리가 곧 왕과 그의 손님들 앞에 운반되어 왔다. 헤롯에게 죄의 생애에서 돌이키라고 충성스럽게 경고하던 입술은 영원히 봉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룻밤의 환락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슬픈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고향에서 거절당하시고 가족에게 거절당하신 그분의 경험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쓸쓸하게 죽어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시대에서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절되기도 하였고 이생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이 될 것이기도 하였고 그분의 제자들을 기다리는 운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은 선포되어졌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분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험이, 요한의 경험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확인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께서 감당하셨던 그 어두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요한의 삶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으나 이 땅에서 어떻게 쓸쓸하게 맞춰졌는지를 봅니다. 요한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 길이 그분의 제자들이 걸어갈 길임을 오늘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주님 안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격려하시고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용기 낼 수 있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